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감사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봄에는 단비를, 여름에는 햇볕을 주셔서 한 해 동안 땀 흘려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양식을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신령한 만나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사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떠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의 용지만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보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23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일을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지소서. 아멘. 저희들의 힘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계속되는 코로나와 태풍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 아버지를 찬양하고 말씀 듣는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생명길 가는 개봉의 형제자매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주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무더위도 물러가고 코로나의 기세도 많이 약화되어 가는 때에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님들 영육간에 강건함 주셔서 생명력 넘치는 말씀의 양식이 공급되어지게 하시고 저희들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며 이웃과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전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와 함께 맞는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참 예배의 삶을 살게 하시고 지체할 수 없는 영혼 구원의 소식 내 가족과 일가 친척들에게 지혜롭게 전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와 자연재해, 전쟁 등으로 더욱 어려운 때에 해외에서 추석을 맞는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돕는 국내 선교지 교역자님들의 삶 가운데 위로와 평강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역들마다 형통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믿음의 사람에게는 기도를 통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육신의 질병, 어려운 형편과 처지, 자녀들의 진학과 취업, 혼사 문제 등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며 간구하는 외침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간구들 들어주시고 긍휼하신 뜻대로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 말씀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뵙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성령 충만한 말씀 전하게 하시고 저희들 눈과 귀를 열어 내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 소망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성가대가 저희들 모두의 믿음 고백을 담아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학교 교사로 성가대와 안내, 주차봉사 등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참여하는 지체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인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살아가며 주어지는 모든 환경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라 말씀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하나님이시고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축복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신명기 28장, 시편 1편, 예레미야 17장, 그리고 신약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이 같은 많은 축복들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축복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거십니다. 그 조건들이 충족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의 자세와 조건들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 기자는 56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56장 1절로 8절의 말씀인데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내용들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의 조건들이 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계명을 주세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말고 네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말라. 이같이 하는 사람과 그 인생이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 이사야 56장 1절 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6장 1절 2절.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안식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의가 나타날 걸 대비하여 공평과 의를 행하라 말씀하시면서 이 같은 공평과 의를 대표하는 두 가지 계명이 바로 2절에 나오는 안식일과 그 다음에 죄를 범치 않는 삶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계명을 지킬 때 그게 복된 인생이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자, 먼저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잠깐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은 히브리 말로 샤바트라는 말에서 왔고 그 말의 뜻은 쉬다, 안식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안식일을 통해 우리 인간들에게 유익과 기쁨을 주십니다. 안식일은 우리 인간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잘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날을 구별해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날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기록된 십계명에 대한 기록에서 안식일을 다루면서 이 안식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 날은 너희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구별된 날이기 때문에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은 일곱째 날을 쉬고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안식일 우리는 지키진 않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인 오늘날 우리가 계산하는 방식에 따른 주일날, 일요일날을 우리가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의 날이란 말이 나옵니다. 또 로즈 이어라는 말, 로즈 데이라는 말이 나와요. 주님의 날. 이 날이 바로 안식구 첫날은 주일인데 이때 되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 떡을 떼고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주일날의 개념으로 정착되게 된 뿌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안식일이 신약 안으로 들어오면서 주일 개념으로 대체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일을 성수함으로 안식일의 의미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율법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제한적 의미로 들려주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다 보니까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그 안식일의 개념과 의미와 정신과 사상을 잃어버리기 쉬운 거죠.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을 율법적 개념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일을 소극적으로 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나 안식일의 개념은 소극적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날을 소중히 알고 거룩히 지켜나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주님의 날인 주일은 구약을 뛰어넘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영으로 충만하여 은혜와 자유가 충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적인 일에 우리를 드리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만족을 얻는 시간을 갖게 되는 날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 주일의 의미임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이 날을 잘 지키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동부 지역에 뉴 잉글랜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뉴 잉글랜드라는 곳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초창기 때 영국과 네덜란드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해서 미국에 들어가면서 대서양으로도 제일 정착한 곳이 동부 지역입니다. 코네티컷이라든가 매사추세츠라든가 뉴저지라든가 뉴욕이라든가 메릴랜드라든가 버지니아 같은 곳들, 아니면 펜실바니아 같은 곳들, 그 동부에 있는 10개 정도의 주를 흔히 일컬어 통칭적으로 뉴 잉글랜드라고 합니다. 잉글랜드의 새로운 땅덩어리라고 말해줘요. 근데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잘 뿌리를 내렸는데 서쪽에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많은 금들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동부에 정착했지만 거기서 뭔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꿈을 가지고 서부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황금의 눈이 멀어 마차를 타고 말을 타고 열심히 달려서 쉬지 않고 빨리 캘리포니아 땅에 들어가서 말뚝을 받고 내 땅으로 만들어 거기서 금을 캐기를 갈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청교도들, 퓨리탄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주일 성수가 철저한 분들입니다. 황금의 눈이 먼 사람이 쉬지 않고 말을 달려 캘리포니아 땅으로 달려갈 때 이들은 조금 늦었어요. 왜? 주일 성수 때문에. 엿새 동안 열심히 달리다가 중간에 대평원이나 산 밑에서 뿌리를 내리고 캠프를 하고 거기서 예배하고 주일을 성수하고 떡을 떼며 지나고 그 다음날 출발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서빈 캘리포니아에 늦게 도착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청교도들이 제일 먼저 와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먼저 갔던 황금의 눈이 먼 사람들은 주일 성수 안 하고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까 말도 지치고 사람도 지치고 다 병이 들어서 늦게 도착했다는 것이요. 실제로 먼저 도착한 것은 늦게 출발하고 주일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었던 그들이, 퓨리탄들이 청교도가 먼저 들어갔다는 거죠. 청교도들 먼저 가서 말뚝을 받고 금을 캐냈다는 겁니다. 그들이 더 부자가 되고. 우리 생각에는 끊임없고 쉼이 없는 일을 통해 뭔가 얻어질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쉼의 신학을 주신 겁니다. 독일의 하겔러라고 하는 학자는 인간의 산소 소모를 연구했습니다.
낮 시간에는 사람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산소 소모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밤 시간에는 쉬기 때문에 산소 소모가 적습니다. 일주일로 계산하면 엿새 동안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산소 소모가 많다 보니까 건강에 손상이 와요. 그리고 하루 쉬면은 그 쉼을 통해 산소 소모량이 줄어들면서 건강하게 되고 생각이 훨씬 더 창의적이 되고 생기발랄한 그 안에 생명력이 음돋아 월요일날 다른 사람보다 힘차게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쉼은 의학적, 생리학적으로 많은 유익을 주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뛰는 사람보다 쉼을 통해 에너지를 제출하는 사람이 창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신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영국의 학자 제임스 블라우는 정신의학 계통의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신경정신과 질환의 치료가 훨씬 더 빨리 됐다는 사실을 입증해 냈습니다. 그만큼 주일 성수는 영적 이득도 있지만 의학적, 생리학적 많은 이득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주일 성수가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절대로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 주일을 요구하는, 주일날 일하기를 요구하는 어떤 것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스티븐 지랄드라고 하는 무역업자, 선박업자가 있었어요. 엄청난 대부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특별히 화물이 들어올 때 자기가 직접 챙기는데 토요일날 늦지막하게 화물이 들어와서 토요일 밤에는 하역 작업을 시킬 수 없어서 그 다음에 주일날 짐을 내리는 하역 작업을 직원들에게 하게 시켜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토요일날 자기 직원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짐이 좀 늦게 들어와서 하역 작업을 오늘 못하니까 내일 주일날들 와서 일을 하시오. 어떤 직원도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지만 그 중에 젊은 청년 하나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힘들겠습니다. 일을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자넨 해고야. 사장님, 저는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해고당하게 되면은 어머니를 모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주일을 성수할 수 없는 일이 제게 해고로 다가온다. 저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재고해달라고 얘기했지만 사장은 막무가내로 자네 그렇게 하면은 이 직장 일 못하니까 가서 정리과에서 자네 봉급을 환산해서 가져가도록 하게. 그는 잘렸어요. 주일 성수 때문에. 해고당한 이 사람은 늙은 어머니 모셔야 됐기 때문에 많은 돈이 필요했고 직장을 구하려고 세 주간을 뛰어다녔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간에 필라델피아 은행 총재가 이 스티브 지랄드라고 하는 무역업자에게 전화를 했어요.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은행이 너무 잘 돼서 필라델피아 한 부분에 지점을 하나 더 내려고 하는데 좋은 일꾼이 있으면 내게 소개를 해주게. 믿을 만한 사람으로 말이야. 그랬더니 이 스티브 지랄드라는 사람이 총재에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있네. 3주 전에 내가 그 사람 해고를 시켰는데 그 사람을 추천하네. 아니, 해고다는 사람을 왜 추천한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은 해고는 당했지만은 그 사람이 이 나쁜 사람이거나 능력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주일 문제 때문에 내가 그 사람 해고시켰어. 그 정도의 믿음과 소신 있는 사람이라면은 아마 자네 창립되는 그 은행에 가서도 아주 열심히 그리고 정직하게 일함으로 말미암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사람은 거기 채용이 돼서 은행 직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봉급을 받고 어머니를 섬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주일 성수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때때로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믿음의 시험대가 되기도 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일 성수를 통해 많은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유익된 복된 삶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두 번째 조건이 또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내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는
삶입니다. 정결하고 깨끗한 삶이죠. 내 손을 금한다는 말은 이 손이란 신체 한 부분이죠. 이것은 인간의 행위를 드러내고 있는 상징적인 신체의 부위를 말합니다. 이 손은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행위가 악하고 잘못됐을 때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불가능입니다. 세상에 죄인이 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가둬두셨어요. 벗어날 수 없는 인간 딜레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예외 없는 지구상의 모든 인물들, 먼저 세상을 떠났거나 앞으로 다가올 후손들까지 모든 인간들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 있는 존재임을 로마서 3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규정합니다. 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로마 6장 23절.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됩니다. 야고보 1장 15절 말씀.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사회적 통념상 죄인이란 개념은 죄라는 행위를 행할 때 얻어지는 형벌입니다. 그게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는 죄를 졌을 때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인간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진다는 거죠. 사회적 통념이나 개념상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짓는 행위들 하나하나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볼 때 인간의 죄는 성향이고 본성이고 인간의 상태이며 우리 안에 있는 체질과 DNA라는 거죠.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안 돼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DNA와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시편 51편에 다윗 임금이 말합니다. 모태 태중부터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아예 나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죠. 도망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인간 안에는 죄를 짓는 공장이 하나 있어서 거기서 죄라는 제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공장 가동의 중재기 전까지는 계속 죄라는 행위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뿌리를 찾아야 됩니다. 가지를 치는 게 아니라. 로마서 5장 12절 21절에 보시면 바울이 위대한 걸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 아담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 사람들 가운데 사망이 왕노릇한 것 아니냐. 아담의 죄가 인간 속에 들어와 그 죄가 판침으로 모든 인간들은 그 안에 사망이 왔다. 이게 인간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은 인간의 죄성의 본성적 타락과 움직일 수 없는 유전적 체질임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의로운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왕노릇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조상 때부터 유전돼 내려오는 망령된 행실이 있습니다. 끊어지질 않습니다. 이걸 끊는 방법, 금과 은처럼 썩어질 것들 아니고 썩지 아니할 정과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가 설교를 했습니다. 죄에 대하여, 회개에 대하여. 마침 그날 어떤 여인 하나가 애들을 데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솔직하며 죄를 지적하다 보니까 애들이 교회를 떠나갈까 봐 기분 나빠서 예배 끝나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렇게 신랄하게 죄를 지적하시고 인간의 본질을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애들이 교회를 떠나갈까 걱정이에요. 그래도 믿음이 없는데 목사님 말씀했습니다. 그래도 제 설교를 변하지 않을 겁니다 하면서 방에 들어가서 병 하나를 갖고 나왔어요. 병에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극약이라고. 그 자매에게 말합니다. 이 극약병 안에는 독이 들어있어요. 독이 들어있는 이 병 바깥에 극약이라고 내가 써붙여야 사람들이 조심하고 먹지 않지. 그 딱지를 떼내고 극약 대신에 꿀이라고 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 안에 있는 독은 꿀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하나님의 복음은 교양이나 철학적 지식이나 인간의 간지러운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근본적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는 결정적인 자리에 서는 것임을 알고 살아가야 된다고 그 자매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죄악의 DNA와 체질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할 수 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가 되는 거죠. 벗어난 길 딱 하나가 있죠. 요한일서 5장에 말씀합니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성령, 우리의 죄를 소멸하십니다. 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합니다. 피,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는 변화 안 되는 우리의 DNA의 죄악의 체질을 바꾸어내고 십자가에 못 박는 강력한 하나님의 힘임을 알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복받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을 행치 않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조건임을 이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고, 이 말씀을 꼭 마음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본문 3절로 8절까지는 이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외연이 확장되는 걸 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단순히 선택받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들과 고자들에게까지 넓혀지는 확장의 영영입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먼저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합시다. 본문 3절 상반절을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56장 3절 상반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연합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계속 말합니다. 6절 7절 같이 봅니다. 6, 7절 시작.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할례받지 못한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 있는 영적인 장님들, 무지한 사람들, 자연인들, 유괴인간, 하나님의 신령하시길 보지 못하는 유괴인간, 땅과 세속만 보이는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제쳐진 인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라도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약속을 지키며 믿음을 따라간다면, 안식일을 지키며 악을 행치 않는다면 그 사람도 주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들어와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성산인 시온산으로 인도되어 거기서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응답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번제와 희생부대 주님께 그 제단에서 연락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대인과 똑같은 하나님의 종들로 수용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라도 안식일을 잘 지키고 악을 행치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와 믿음을 받으셔서 유대인과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게 만든다는 선교적인 축복의 확장의 말씀을 이 본문이 명확관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13절. 전에는 너희가 이방인이요 무할례당이요 예수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외에 있는 외인들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 가깝게 나가 하나님과의 담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2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다 외인들이고 손님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한 시민이 됐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이라도 하나님께서 팔을 벌려 영접하시는 은총의 수용성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이방인들에게까지 펼쳐주시고 넓혀주신 것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조상 중에는 여리고의 매춘부였던 기생 라합이 있어요. 그 집안의 보아스의 부인은 룻이라고 모함 여자지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족보에 들어와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니누의 땅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을 모르고 잔인했던 그 무지한 인간들이 12만여 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 사마리아 땅에 고침받은 문둥병자, 고넬료 같은 사람, 많은 이방인들 바울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많은 증거와 입증자를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독교의 복음은 펼쳐져 가고 넓혀져 가고 확장되는 것임을 이 본문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고자들입니다. 이 고자들은 거세된 사람들을 말해요. 생식 기능이 완전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신랑이 상하고 신이 배인 자들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해줍니다. 그들은 버림받은 존재들로 여겨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세상에 불쌍한 인간들이 고자들이에요. 거세된 인간들입니다. 선천적으로 신랑이 상한 자도 있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고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궁에 들어가 문제를 안 일으키기 때문에 이들을 황관으로 임명을 해서 궁의 일꾼으로 일을 시켰다는 거죠. 우리 본문 3절 하반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56장 3절 하반절. 고자도 거기서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3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아멘. 고자들은 나는 마른 나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dry tree. 생명력이 없는, 생식 가능성이 없는 말라 삐뚤어진 인간을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은 이들을 저주받은 인간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고자들이라도 생식 기능이 없고 생명을 날 수 없는 자손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손보다 더 귀한 축복을 준다는 거죠. 그 집과 그 성에서.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의 기념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이름을 주어 자손에 못지않는 축복과 은총을 하늘나라에 기록한다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 시대에 고자는 없습니다. 별로. 특별한 경우 빼고는. 그러나 자녀 생산이 잘 되지 않는 부부들이 있어요. 애를 써도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입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섬기는 믿는 사람들의 경건한 믿음의 의의가 하나님께 상달될 때 안 믿는 사람의 많은 자녀를 낳고 마귀 새끼들을 생산해낸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축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하면 사람들이 자녀를 쑥쑥 낳고 재산을 물려주면서 그들의 이 땅에서의 강성함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런 것도 유전해 나가잖아요. 믿는 그리스도인 중에 어떤 분들은 자녀가 없는 분이 계세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자손은 없어요. 그러나 네 가정과 이 성에서 자손에 못지않는 그 이상의 귀한 선물을 주겠다는 거죠. 그 선물이 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 그리고 영원한 이름을 주어 자손에 못지않는 그 이상의 축복들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것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자들도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올 수 있음에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은 넓습니다. 이방인도 들어옵니다. 고자도 들어옵니다. 가능성이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들까지 들어와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할 때? 안식일을 지키며 악을 행하지 않을 때 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고자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조건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버려진 이방인, 외인들, 사람들에게 왕때는 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접하시면 하나님 원하시는 축복된 백성의 소속으로 남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총정리하는 말씀으로 8절의 말씀을 이사야 기자가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짐으로 이방 땅으로 포로 잡혀가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들을 끌어모으셔요. 자비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이 본 백성들 외에 누구요? 이방인들, 고자들, 그들이 정말 여호와께 연합하여 주의를 성수하고 죄를 멀리하며 자기 절제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다면 그들에게도 똑같은 은총이 임하게 한다는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축복과 축복의 확장의 말씀을 이사야가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주의를 성수하세요. 성령과 물과 피로 죄를 멀리하세요.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넘치게 확장될 것입니다. 이 같은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말씀은 대언하였습니다. 안식일과 죄 멀리하는 두 가지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이 축복의 은총들이 얼마나 큰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축복받아 살아갈 수 있는 복받은 인생, 복받은 사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7장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일체 거룩 다 부르네. 이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을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만물이 주님께부터 왔기 때문에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은혜 기억하고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나됨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의 물로 선교를 위하여, 건축의 뒷정리들을 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받아주시며 우리 성도들 축복하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구별된 예물들이 얼마나 귀한 걸 깨닫고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 복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되, 섬세한 삶의 자리 속에 깊이 간섭하셔서 부족함 없게 하시고 궁핍함이 없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물로 우리 주님을 높여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앉으시고 같이 우리 옆에 분들 주일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역시 추석 연휴 중에 있는데, 지난 주일날 여러분 주보 안에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를 하나씩 넣어드렸습니다. 지금 몇백 장 여분이 있어요. 꼭 가셔가셔서 아직까지 가족 모임을 하지 못한 분들은 함께 모였을 때 예배 드리시고 경건의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들도 뭐 이렇게 토요일이나 이런 날은 사실 우리 부담돼서 모이질 못해요. 어제가 추석인데, 그래서 저희 집도 오늘하고 내일 이렇게 오늘 밤하고 이렇게 모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할 예정으로 있는데, 모이시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신앙원들보다 한두 분 계시잖아요. 여러분도 계시고 그럴 때는 지혜롭게 하셔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권면해서, 그런 평소에 덕을 쌓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심으로 영광을 돌리시고, 그래서 10분 정도면 거의 끝납니다. 아주 완스톱으로 딱 돼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면 정말 좋겠고, 또 명절을 그렇게 잘 지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 참석에 최우선순위를 두어서 예배 드려주시길 바라고요. 또 너무 온라인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우리 몸이 나태하게 되고 마음도 주저앉게 되는 그게 있다 보니까 게으름을 자꾸 유발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주일 예배 출석에 힘을 다해,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새가족 성경 공부는 휴강이고요. 다음 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구역 예배는 교회에서 목금 이틀 동안에 모여서 예배 드려주시고, 아니면 수요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 못 드리는 분들은 금요일 날 아침 10시 반에 유튜브에 동영상 올려드리면 그거 가지고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고 보고하시면 됩니다. 구역장 교사 공부는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끝나고 진행이 되겠습니다. 가을 대신방 이번 목요일부터 교구별로 진행이 됩니다. 기도로 잘 준비하시고 은혜들 받으시길 바라고, 짧은 모임이지만은 얼굴 보는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화요 공부 2학기 개강은 전도서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다이내믹하면서 아주 깊은 삶의 지혜를 주는 게 전도서예요. 그래서 10주간 또 공부를 하게 되는데 9월 20일 날 화요일 날 개강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공부했던 분들 그대로 승급이 되고, 새로 신청한 분들은 새로 공부하셔서 전도서만 따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면 정기재직회 모일 테니까 재직들은 꼭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주일 낮 예배 헌금은 10월 달부터 헌금함을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여러분 앞에 주머니를 이렇게 돌렸는데, 아마 처음 나오는 분들은 조금 강압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외국 교회나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 여전히 이 주머니를 많이 돌리고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의 자발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아래층에 3개를 이미 설치해 놨어요. 위층에 2개 갖다 놨는데, 앞으로 10월 첫 주부터 들어오실 때는 헌금함에 내주시길 바랍니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아래층에 3개, 위에 2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은 사용할 수 없도 막아놨습니다. 설비냈지만은 사용할 수 없게 이렇게 막아놨으니까 10월 첫 주부터 진행이 되고, 또 다음 주쯤 우리 헌금위원들, 10월 달부터 헌금위원들은 같이 모여서 한 예배당 5명 정도가 됩니다. 15분이 모여서 훈련을 받고 시연한 다음에 그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똑같습니다. 단지 헌금방울에 돌리지 않고 헌금함에 낸 것을 보고 그 다음에 헌금위원들이 헌금함을 빼서 앞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시행착오로 혹시 예배 시간에 헌금을 못 드리면 계세요. 잊거나 아니면 우리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예배 끝나고 나가다가 홀에다가 잠금 장치가 있는 주보함을 하나 갖다 놨어요. 거기다 내시면은 7시 반 예배 때 못 내신 분은 8시 반에 갖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9시 반에 못한 분은 11시 반에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들 아시고, 방식은 똑같지만은 헌금함에다가 앞으로 낸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 봉투는 미리 가져가서 준비하는 게 좋겠고요. 물론 여기 와서 하는 것도 좋지만 좀 바쁘세요. 그렇게 하시고, 성가대원들도 미리 준비해서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북카페 책 기증 받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요만큼 교회 소식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고요. 같이 우리 금주 찬양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1절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생각하면서.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찬양 오 할렐루야. 이 노래는 축복과 격려의 노래입니다. 인생 살 때 때때로 우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너의 영혼 정말 아름답다. 그대로 쭉 나가라. 너는 나의 택한 족속, 왕같은 제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아니냐. 가장 귀한 존재가 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영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걸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런 노래입니다. 축복과 격려의 노래입니다. 2절은 성가대원이 불러주시고 또 1절은 우집사님 솔로 들려주시고 또 마지막 2절은 다 일어나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가대 2절입니다. 너는 택한. 가사 생각하시면서 힘차게 부르세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우집사님 1절 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일어나서 손 들고 부릅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 못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를 만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아니면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흩어져 있는 모든 개봉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 절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